자, 사도행전 24장 16절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예수님만 두려웠지, 예수님만 그가 의식했지,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렇게 막 몰매를 맞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또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종교 재판, 대제사장 앞에 그가 불려와서 신문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24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23장에도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따라 섬겼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꺼리낌이 없었다. 당당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 성경책 하나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 이것도 혹시 이게 무겁고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떤 건데? 너를 내가 불러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의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을 치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회칠한 담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대답을 하죠. 당당해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말씀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를 책망해도 그 앞에서 당당히 할 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무슨 소리야? 이분을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만 가지고, 권위주의죠. 권위만 가지고 바울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로 이제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바꿔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를 종교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또 정치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철저히 세속적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이상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라면은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였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그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툭 던지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놨더니 부활을 긍정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것을 또 그렇게 부정하는 사두개인하고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막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싸움은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에서 이들과 바울의 싸움이었는데, 두 번째 싸움은 바울은 쑥 빠지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다툼이 있을 때 결코 그들과 같이 막 힘으로 성내서 이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막 나도 말이야 성질 있는 사람이야, 나도 말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하고 힘과 힘으로 싸우면은 물론 힘과 힘으로서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들마다 핵무기 막 하잖아요. 핵무기가 답입니까?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더 많은 분노가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미움과 한이 맺혀질 거예요. 죽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같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였거나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착함을 선택해야 되고 선함을 선택해야 되고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놔두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에서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손해복을 살라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함을 선택할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착해야 돼요. 어떤 분은 좀 그래요. 그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 아니요, 잘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야 돼요. 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옹달샘에서도요, 그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 그 저수지를 깨끗하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그래서 막 다투고 성내고 힘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바울과 싸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강대강으로 싸웠다면 이 두 부류가 정말 바울을 잡아먹을 듯이 덤볐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가 진리를 딱 선포했더니 쉽잖아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은 가만히 놔두면 바울이 또 찢겨질 것 같아가지고 그를 이제 거기서 다시 데리고 영내로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23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날 밤에 그 종교재판이 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그날 종교재판이 있던 그날 밤에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서서. 하나님이 바울 옆에 서서.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곁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을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담대하라고 왜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야 할 생기는 일들, 무시무시한 일이 있잖아요. 40명의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맹을 맺은 사람들이 4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나랑 조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생활 힘들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정말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의 가족들 중에서도, 친지 중에서도 나를 참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참 거기 가는 것이 가시방석 같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명을 맺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런 상황.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절대로 넌 죽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까지 증거하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면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는 비전이 생겼어요. 그거 뭐냐면 로마라는 비전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처음에 그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터키, 남서쪽 그 지역을 소아시아 그러는데 그 지역에만 1차 전도여행 하고 2차 전도여행도 그리로 가려고 했었고 그 정도의 그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 다소도 바로 그 아시아 쪽이 아시아에서 조금 물론 이제 저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있는 지역이지만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2차 선도여행에서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들어와라는 곳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생전 가보지도 않던 유럽 가가지고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고린도도 가고 아덴도 가고 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 신의 도시, 그리고 아테네 어마어마한 거기서 그걸 다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상업적인 도시였던 고린도도 가서 보고 메가시티라 그럴까요? 엄청난 대도시도 구경하고 또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는 2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 소아시아 이 정도가 아니구나. 유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로마 얘기도 듣잖아요. 로마라는 곳, 거기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를 가겠다.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나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정말 정치의 모든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보겠다는 그 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어떤 불이 있나요? 나도 이런 타는 불이 있어. 여러분들이 꿈은 뭡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 탈 없이 그냥 잘 먹고 살고 편안히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여러분 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빨리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꿈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유, 내 자녀가 그냥 학교 잘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잘 사는 이게 여러분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이 있다면 지금 자녀가 조금 말썽 피워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뭘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로마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까지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튼 이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의 생질이 이제 알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 23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에 대하여 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여기 지금 이 당시 이 밤 제3시면 지금의 9시 밤 9시입니다.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아니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매복되어 있다는 걸 알고 아무도 모르게 밤 9시에 그러니까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행정도시까지 거기까지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또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또 말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타고 갈 말.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바울을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도 안 들이고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무사히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래요. 우리가 하면은 일도 복잡하고 우리가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천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보내면서 거기에 총독에게 또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이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거기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렉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지금 보내는 이 죄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크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편지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도 신문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채찍질해가지고 내버려 했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도전을 했을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바나바를 내보내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아무튼 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를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 잡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통의 그 전제 군주 시대 때에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신하들은 다 죽이는 게 상례였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지킬 수 있었나요? 그 정족들은 다니엘이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찾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천부장이 봤을 때 바울은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벨릭스도 이제 보겠지만 그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무런 흠을 잡았었다. 정말 여러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삶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일 없이 바울이 이제 자기 일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2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구나. 바울은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것도 봤어요. 병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생질, 바울의 생질, 누군지는 몰라.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또 등장도 하고 이름도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냥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 생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런 것을 그 첩보를 알게 되고 전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천부장. 아니 천부장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마병 200명, 창모 200명, 70명, 이래가지고 470명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꼭 지켜야 된다? 거기다가 편지까지 써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24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바울은 이제 3번의 큰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 총독한테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가 이 재판을 끝내지 않고 유예를 시켜요. 보류를 시켜가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바울이 또 재판을 받아요. 그게 25장입니다. 오늘 24장, 25장은 베스도한테 이 재판을 받고, 그다음 26장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한테 또 재판을 받아요. 이렇게 3번 재판을 받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혹시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은 재판 받으신 적 없죠? 예. 재판을 받는다는 거 별로 좋은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증인으로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증인으로.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재판 한번 가봤잖아요. 또 이렇게 증인으로도 가보고 해봤어요. 물론 제 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장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이 사고를 치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이제 여러 참관인으로 또 증인으로 제가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증언하는 걸로 간 적이 있었어요.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가고 보호하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아이의 형이 이렇게 낮춰지더라고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할 텐데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아무튼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재판을 받는지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절에 닷새 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닷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변사란 뭐냐면 요즘 같은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여기 또 법정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면 이방인이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또 헬라어라든지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하고 법도 많이 하는 더둘로란 사람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 아나니아가 이 총독 앞에 와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24장 2절부터 4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렉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야, 지금 이 도둘로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면서 보니까 막 지상 최대의 아부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뭐 벨리스 카카요 하면서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뭐 당신의 선견을 위하여서 우리가 개량된 것으로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온다니 관영하여 들으시길 원하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고발에 바울의 죄목 3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그런 거고,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벨렉스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났다.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제일 먼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죄인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이 성전을 모독게 했다. 이것도 역시 죄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렉스 총독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고소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도 너도 이제 한번 자신을 변호해봐라 하면서 이제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마라.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제 바울은 아까 누굽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막 이렇게 아부한 다음에 쫙 얘기했지만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변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가 했던 것, 안 했던 것, 예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여기 온 적이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누구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때리고 이래서 일어난 것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요를 난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내가 또 믿는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그를 고소한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을 믿는다는 것 그를 고소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나 이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난 항상 당당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한용운 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누구나 다 우리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하늘을 향하여서 누굴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양심껏 살아갈 때, 양심껏 살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인도할까요?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는 양심껏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아무리 이거 미치고 팝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그 있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양심껏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양심껏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다가 양심을 잠깐 맡겨놓고 나가서 살다가 다시 찾아오고. 교회에 와서는 양심껏 살아야죠 하고서 여기서는 양심껏 살려고 하지만은 교회 문 나갈 때는 그 양심을 잠깐 교회에 맡겨놓고 나가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도 돌아와서는 다시 또 양심 찾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당당하다라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던데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내 양심이 안다는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성경으로 가장 쉬운 게 성경 말씀이겠죠? 가장 쉽고 보편적이고 잘 알려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의 열정과 더불어서 이 양심에 떳떳한 거, 삶이 떳떳한 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복음의 감화는 있어요. 설교의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 대해서 이런 떳떳함이 과연 있는가? 떳떳함이 있는가? 사도행전 24장 21절 바울의 또 외침을 한번 봅시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 있을 따름이니라. 요거 하나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부활 얘기한 거가 잘못된 거 어떤 흠이 있겠지. 나머지는 나는 양심 꺼리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벨렉스 총독도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자기를 자 변호하는 이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청부장한테 받은 편지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결국 벨렉스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무죄다, 유죄다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류시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보류시켰어요. 그리고 백부장을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할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그 법정의 판결을 유예시켰어요. 보류시켰다는 거예요. 잘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너 그래 무죄다,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하고 벨렉스가 나가 풀어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은 나가자마자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이거 판결을 안 하겠어, 유예시키겠어, 보류하겠어, 천부장 올 때까지 보류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바울에게 자유를 주래요. 지키긴 지킨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사람 딴 사람이 못 건드리게 지키긴 지켜 하지만 자유를 줘라. 아무나 수종하는 사람 만나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자유를 주고 군사들이 다 지켜주고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허락하고 단지 이제 이 군사들의 보호 아래 있는 것 막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사실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있어요. 바울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쉼일지도 몰라요. 쉬는 거. 그런데 바울은 쉼 없이 그냥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서 막 목숨 걸고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아, 너 좀 쉬어라. 그래서 바울이 쉬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기록하고. 여러분, 제가 그 다리 기부스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운동하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축구하다가. 여러분 기부스를 하려면은 다리 기부스를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팔 기부스 하면요 다 돌아다녀, 할 거 다 해. 근데 다리가 딱 기부스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유민준 선생님도 한번 다리 그런 적 있죠? 저분도 참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다리에 기부스 하니까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다 그랬어요. 제가 다리 기부스 하는 게 사실 운동했다 그러지만 인라인 타다가 그것도 휴가 첫날, 휴가 시작하는 날 인라인을 타다가 글쎄 인대가 딱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딱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했을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스캐너, 그 당시 스캐너 좋은 거를 이제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쫙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앨범에 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앨범들을 다 꺼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날까지 살아온 모든 그 앨범은 사진은 전부 이제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그냥 디지털이 아니니까 그 사진을 전부 스캔했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걸 쫙 스캔해가지고 그야말로 제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쫙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나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을 잠깐 정리를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태어나서 쭉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요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사람 참 재밌죠? 자기 부인 유대 여자랑 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벨렉스는요 바울의 그 당당함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서 불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대 여자 부인한테 이제 통역을 했는지 어떤지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좀 들어보자. 예수님이 누구냐?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했더니 바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 절제, 또 나가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지금은 그만하고 나중에 또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26절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듣는 거, 진리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러가지고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을 바랄까 바라는 걸로. 돈도 좋아해.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모두 돈도 좀 받을까 하면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돈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 좋아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렇습니까? 물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생활도 중요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좋아요. 때로는 그래서 어떨 땐 우선순위가 막 바뀔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재물이 먼저입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이 벨렉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기도 원하지만 또 돈도 바라고 막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4장 27절 마지막입니다. 이태를 지내서, 그러니까 2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다음 차기 총독입니다. 베스토가 벨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 벨렉스는 바울을 유예시킨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재판을 이제 판결을 안 내고 계속 머물게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바울이 억울한 겁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전도자예요. 나는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가서 막 선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 전도하는 거 좋아. 나가는 것도 좋아. 그러나 네가 지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로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자유하게 또 하면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죠? 코로나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생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왜 감옥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마음속에 불이 있었어요.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를 로마로 보내주잖아요. 그가 왜 감옥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